오늘 은혜 받을 말씀 역대상 15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가입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올라팔과 바라바를 부르며 세금을 치며 리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가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심상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들판에서 소를 찾아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을 알고 소를 찾는 일을 멈추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예배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가 대답이 없어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 보았더니 소가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함께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배를 먼저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소를 예배당 앞에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잃어버린 소 대신 예배를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는 만큼 모든 잃어버린 축복도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명이 7년을 더 오래 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흑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춤을 추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흑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이 흔들면서 춤추는 흑인들은
14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흔들면 2배를 준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흔들면 2배를 줘. 우리도 예배 시간에 흔들면서 예배 드리고 14년을 더 사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얻는 데는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을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힘 닿는 데까지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2번째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적당한 쉼이 필요해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마음을 푹 놓고 쉴 때 정서적으로나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일수록 아주 건강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호수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혼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내면의 진정한 평강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흐뭇함과 행복감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목마른 사슴 신음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예배에 목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최대한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대단한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은 6월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숫송아지 1000마리를 잡았고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째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예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행사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가장 큰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은 퍼포먼스가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이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즐겁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25절에서도 이 노래하는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즐거이 불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했고, 26절에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왕이신 다윗도 노래하는 자들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또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9절에서 다윗은 왕의 신분을 넘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춤을 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배는 축제의 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재롱 부리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다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노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즐거운 잔치요, 축제요, 거룩한 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두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보수적이고 거룩한 분들은 그냥 손을 부동자세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손뼉 치며 하나님의 예배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7편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다시 말합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애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역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밝고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예배 형태를 보면은 불교는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리고 유교는 제사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맨 먼저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인잔치에 가셔서 인생은 잔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장엄한 시편을 썼는데 그의 시편이 2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의 노래를 들으려나 영원한 문들아 들으리려나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께서 만군의 왕이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깊어서 시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영광의 왕은 내가 아니고 다윗 자신이 아니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찬찬한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축복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는데 예배라는 뜻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집을 방문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진수성찬으로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만드는 일에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가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 지극히 정성을 드리는 제사를 배워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드렸어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니 너희는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춤을 추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역대상 15장 27절에서도 다윗은 왕인데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힘드시고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복장도 깨끗하게 갖춰 입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데 여러분요, 그래서는 아니 돼요. 요즘 어떤 아가씨들은 보니까 배꼽에다가 보석을 박아갖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걸 보석을 박아가지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예배의 정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석의 정신이 팔려서 남의 예배 드리는데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목사님이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오늘도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는 사람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건강케 해 주시려고, 하는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상향식이 있고 하나는 하향식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상향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올려드리는 것이 상향성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향성 예배는, 하향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전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약의 제사라는 말을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언어가 있는데, 피 흘림이라는 말의 뜻은 블리딩이라는 말이에요. 피 흘림. 그런데 축복은 블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장소를 구약에서는 시온소라고 말씀했고, 지금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축복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역대상 15장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결과가 16장에 보면 전체가 축복의 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역대상 16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윗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백성 남녀노소 모두를 일일이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16장 4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다 축복을 해주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가서 집에 있는 온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온 백성 남녀노소를 다 축복하고 자기 집에 가서 전 식구들을 축복을 했어요. 이것이 예배받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은행에 와서 돈을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 축복의 전당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듬뿍 안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을 가정에 가서 다 나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골에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5장 29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며 기뻐 뛰는 다윗 왕과 그것을 업신여긴 미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3일하 6장 23절에 보니까 예배를 업신여겼던 미갈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의 문을 막으신 하나님이 건강의 문도 막지 않겠어요. 사업의 문도 막아버리지 않겠어요. 취업의 문도, 앞길의 문도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업신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미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소중하게 여긴 다윗은 갈수록 번성케 되어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을 받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 미갈은 하나님의 한평생 그의 태문을 닫아버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침체 회복에 앞서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경기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건강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에 앞서서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나라의 경기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예배에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항상 얼굴을 내게 비추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아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는데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롯과 이스마엘과 예서와 사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가인,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가인과 그의 조카 롯과 이스마엘과 예서와 사울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은 축복을 받았는데 가인과 롯과 이스마엘과 예서와 사울은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은 딱 하나인데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은 단을 잘 쌌어요. 뭘 잘 쌌다고요? 단을 잘 쌌어요. 이 단을 잘 쌌다는 것은 예배에 성공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가인과 롯과 이스마엘과 예서와 사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던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단을 잘 쌓았으면은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멘.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단을 잘 쌓아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그 가인이나 롯과 이스마엘이나 예서나 사울은 단을 쌓다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줄 회복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의 회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의 승려가 되어서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